오늘도 이렇게 육체의 피로를 이겨내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말이라 그런지 비어있는 자리가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연말이라서 많이 바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예배 자리를 사수하신 여러분께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9번 정도 이제 제가 금요기도 설교를 하는 그 주에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씨 뿌리는 이 비유는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이라면 어릴 적부터 많이 들어온 말씀입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 이 말씀을 들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어렸을 때는 사실 이 비유의 말씀이 이상하게 이해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왜 내가 이 비유의 말씀이 단순하고 정말 설명도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왜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 씨를 길가, 돌밭, 가시떨기에 이 뿌린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씨 뿌리는 거라고 하면 잘 밭을 일구어가지고 그곳에 하나하나 이렇게 정성스럽게 씨를 뿌리는 그런 모습들을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걸까? 그게 이해가 안 되어서 이 비유 말씀이 이해가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그때는 농부가 씨를 뿌릴 거면 좀 제대로 뿌리지 왜 이상한 데 뿌리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지역의 특성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이라는 이 땅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밭의 모습이랑은 매우 다르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돌도 골라내고 땅을 잘 정돈해가지고 그곳에다 씨를 심어야 되는 거라 생각하지만 사실 이 이스라엘 땅은 그렇게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환경이라고 합니다. 사진을 제가 준비하였는데요. 이렇게 이스라엘 땅의 모습이 이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밭의 모습이랑은 많이 다른데요. 지금 이게 미리 자란 모습이라고 합니다. 다음 그림을 또 보면요. 이렇게 이스라엘 땅의 상태는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의 형태의 땅이 골고루가 섞여 있는 이러한 형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보니까 왜 어떠한 땅에는 또 어떠한 땅은 좋은 땅이고 어떠한 땅은 좋지 않은 땅인지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씨 뿌리는 모습 또한 우리가 이해하는 모습과는 또 다른데요. 땅을 고르게 하고 하나하나 씨앗을 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또 다른 모습을 보면 씨를 흩어 뿌리는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흩어 뿌리는 방식으로 씨를 뿌린다고 합니다. 농부는 자기가 어디에다가 씨를 뿌려야 될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저 이렇게 바람에 흩날리듯이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리저리 다니면서 씨앗을 뿌리기 때문에 이 씨앗이 어떤 씨앗은 좋은 땅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좋지 않은 땅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씨앗이 뿌려진 이 토양을 4가지로 구분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첫 번째로는 길가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길가는 이 밭들 사이로 아까 보았던 그 밭들 사이에 작은 길들이 있는데요. 이 길은 농부들이 밭일을 하기 위해서 자주 걸어 다니는 그 좁은 길을 의미합니다. 농부들이 자주 밟으면서 지나다니기 때문에 그 땅은 콘크리트만큼 단단하고 아주 튼튼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은 아주 메마른 땅이고 흙도 단단하기 때문에 그곳을 뚫고 뿌리를 내릴 이 가능성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사람들을 발에 밟히거나 새들의 먹이가 되게 됩니다. 두 번째 토양은 흙이 얕은 돌밭입니다. 그냥 돌이 아니라 흙이 얇게 덮여있는 그 안반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이 땅에서는 흙이 있기에 뿌리를 어느 정도는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흙이 깊이가 깊지 않기 때문에 뿌리가 깊이 내릴 수가 없고 수분도 부족하고 뿌리가 안반을 뚫고 내려갈 수도 없기에 이 씨앗은 새싹을 내리기는 하나 뿌리가 깊지 못해서 곧 말라버리게 됩니다.
세 번째 땅은 가시나무와 엉겅퀴 같은 그런 쓸모없는 잡초가 무성한 가시떨기 위입니다. 가시덤불은 기후가 건조한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식물군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 재배의 손길을 그치거나 밭을 열심히 돌보지 않는 그때에 돋아나서 사계절 내내 무성하게 자라 점차 그 지역을 넓혀가는 아주 생존력이 강한 식물군이라고 하는데요. 이미 잡초가 밭을 선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 틈새로 씨앗이 떨어졌을 때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릴 공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비옥한 토양입니다. 잘 일구어진 밭에 떨어진 씨앗은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게 됩니다. 뿌리도 깊이 내릴 수 있고 새들의 먹이가 될 필요도 없습니다. 발에 밟히지도 않고 잡초도 없어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옥한 토양에 떨어진 씨앗만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토양에 씨 뿌리는 비율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서 보아야 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와 그 기술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하지 않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앞에 서두에서 이스라엘 농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씨 뿌리는 자는 전혀 이 씨가 어디에 심겨질지, 어디로 떨어질지, 어떻게 심겨질지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씨를 흩어 뿌릴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씨 뿌리는 자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으십니다. 이 비유에서는 씨 뿌리는 자의 역할은 그저 씨를 뿌리는 역할을 하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이 씨 뿌리는 자를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 말씀 선포자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씀 선포자의 어떠한 기술이나 능력을 요하지 않고 그저 말씀 선포자는 말씀을 선포하는 그 역할에 중심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씨앗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떠한 씨는 좋은 씨앗이고 어떠한 씨앗은 질이 안 좋은 씨앗이고 이러한 언급 자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씨앗은 말씀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 씨앗의 질에 대한 그 언급 또한 없으니 이 비유에서는 말씀의 질이나 말씀의 어떠한 그런 것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이 교훈의 초점은 어디냐? 오직 토양에 관한 것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살펴보면 어찌 보면 단순한 비유입니다. 비옥한 토양이 열매를 맺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비옥하지 않고 그렇지 않은 토양에서 열매가 자랄 수 없다는 것 또한 놀랍지 않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마지막 9절 말씀에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이 단순해 보이는 이 비유 안에는 겉에는 드러나지 않은 그 이상의 깊은 영적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비유의 말씀, 이 단순해 보이는 이 비유의 말씀일지라도 깨달을 기가 없는 자들은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그 깊은 영적인 의미는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이 비유에 대한 의미를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몇몇 사람만 알 수 있는 신비한 비밀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실 복음의 비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완전히 온전하게 계시가 되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예표와 상징과 예언적 안시 같은 것들로 그 비밀들이 감춰져 왔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오심으로 통해서 그동안에 예표되었던 것, 상징되었던 것, 암시되었던 것들이 온전히 계시되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오직 이 진리를 진정으로 알고 싶어하는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것이 의도적으로 은밀하게 전달이 되었는데요. 이 비유의 말씀, 이 은밀한 진실을 알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모두에게 열려있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비유 속에 숨겨진 의미는 믿지 않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숨겨진 진리지만 진정으로 이 말씀을 믿기 원하고 진정으로 이 진리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그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이 단순한 비유 속에 감춰진 그 영적 진리를 구하고 발견하는 그 특권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이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씨 뿌리는 자는 말씀을 전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비유에서 씨 뿌리는 자의 상태나 씨앗의 상태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비유의 요점은 오직 토양에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나타내는 토양은 인간의 마음을 나타낸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비유는 말씀 선포자가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인간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 열매를 맺고 안 맺고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조건은 모두 동일합니다. 날씨도 동일하고요. 씨앗의 상태도, 씨앗을 뿌리는 자도 동일합니다. 동일한 환경과 동일한 조건 속에서 이 모든 것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열매를 맺고 안 맺고의 차이는 오로지 토양 상태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씨앗의 질을 높이거나 씨 뿌리는 자가 기술을 향상시켜서 밭을 더 멋지게 사용하는 그 방법에 대한 언급이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의 그 마음 상태에 따라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여부가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4가지 마음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먼저는 길가와 같은 마음입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해석하십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9절 말씀, 13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으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길가와 같은 마음은 사실 이 4가지 마음 상태 중에서 가장 절망적인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에 밟혀서 단단하게 다져진 이 메마른 땅에는 아무리 씨앗이 들어간다 해도 그 복음의 진리가 아무리 들어간다고 해도 침투할 수 없는 마음 상태인 것입니다. 불신앙과 죄를 사랑하는 그 성향이 마음을 돌처럼 단단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진리가 뿌리를 내리지도 못하고 아예 뚫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 길가는 울타리도 없고 누구나 다 지나다닐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또 해석하자면 우리의 이 마음 상태, 길가와 같은 마음 상태는 어떠한 것이 스쳐 지나가더라도 누구나 지나다닐 수 있는 어떠한 것도 다 받아들여지는 그러한 마음 상태라는 것입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 상태에서는 악한 것들이 계속해서 지나다닙니다. 세상의 철학이나 여러 가지 생각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그런 태세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길가와 같은 마음 상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저 무신론자들의 마음 상태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너무나 흥미로운 사실은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이 무신론자를 묘사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자들을 의미하는 건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말씀은 듣기는 듣습니다. 그런데 회개를 할 줄 모릅니다. 말씀을 듣긴 듣는데 자기 성찰이나 자기 점검을 전혀 하지 않고 죄책을 인정하지 않고 그저 무관심하고 무감각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자들을 목이 뻣뻣한 자들이다 라고 표현하는데요. 예레미야 19장 15절에는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목이 뻣뻣한 백성들, 마음이 완악하고 마음이 강팍한 이러한 자들은 마귀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은 단단하게 굳어있기 때문에 마귀는 계속해서 이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으려 들을 것입니다. 예배를 계속 드리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고 말씀은 계속 듣는데 이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몇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계속해서 주일 성수를 지니고 정말 말씀을 계속해서 듣지만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느껴진다면 내 마음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사탄에게 빼앗겨서 의미 없는 종교 생활만 이어가는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길가와 같은 상태에 있는 자들은 의미 없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흙이 얕은 돌밭과 같은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돌밭과 같은 마음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돌밭과 같은 마음은 말씀에 대한 기쁨은 존재합니다. 말씀에 대해서 기쁨으로 수용을 하는 태도는 보입니다. 말씀을 아예 받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 길가의 상태보다는 나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말씀을 순간적으로는 기쁨으로 받았지만 내가 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뭔가 불리하게 느껴지고 뭔가 이것이 나의 삶에 있어서 힘듦으로 여겨진다면 그 진리의 말씀에서 다시 등을 돌리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 돌밭과 같은 마음 상태입니다. 말씀의 뿌리가 깊지 않으면 오래 버틸 수가 없습니다. 유익한 결과를 나타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길가 같은 마음의 소유자가 반대적인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관심을 보이는 태도를 보인다는 그것이 조금 다를 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실 때문에 뿌리가 깊지 않다는 것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하는 것과 같이 보이고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이 말씀의 은혜를 받는 듯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말씀에 뿌리 깊게 박혀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돌밭과 같은 마음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드러나는 그 순간이 찾아오는데요. 이 믿음이 드러나는 순간이 바로 어려운 순간, 시련이 찾아오는 그 순간에 그들의 얄팍한 믿음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이 고생하거나 괴롭게 되는 상황이 찾아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수많은 말씀 속에서 고난은 축복이다, 믿는 자에게는 고난은 반드시 따라온다 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고난을 피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인간적인 마음입니다. 저 또한 말씀을 전할 때 저는 초등학생 아이들한테도 우리에게 고난은 축복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상 고난은 당연히 따라오게 돼 있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전합니다. 그런데 저 또한 이렇게 말씀은 전하기도 하지만 육신이 힘들어지는 그 상황이 된다면, 뭔가 내가 괴로워지는 상황이 찾아오면 그 상황이 피하고 싶어지는 것이 바로 연약한 인간의 마음입니다. 물론 피하고 싶고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마주하고 싶지 않은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상황을 진짜로 피하게 된다면 그 마음은 돌밭과 같은 마음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진짜 그 상황을 피하게 된다면 그 사람의 마음에는 말씀이 뿌리 깊이 박혀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리한 상황이 되면 그 자리를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열정적으로 반응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진정한 회심하였다고 우리가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감정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회심은 일시적인 확신과 반응이 아니라 지속적인 확신과 지속적인 반응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앞에 폭풍우와 같은 일이 몰아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만일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흙이 얕은 돌밭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상태는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 상태입니다. 함께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세상의 것을 지나치게 좋아하거나 얽매인다면 바로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은요, 돌밭 같은 마음과 같이 말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말씀은 듣긴 듣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가시떨기에 뿌려진 이 사람들은요, 토양이 얕지 않습니다. 깊게 잘 일구어져 있어서 그 가시떨기, 잡초들이 무성하게 뿌리 깊이 박혀 있습니다. 이 뿌리 땅의 깊이가 얕지는 않지만 그 안에는 너무나 많은 방해의 요소들이 많습니다. 불순한 식물들이 너무나 많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가시떨기 마음 상태에 해당하는 사람들은요,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말씀을 받아 주님을 사랑하긴 하지만 주님보다 더 다른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이 이 안에서 자라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재물을 사랑하는 세속적인 모습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편지하며 이렇게 말씀하였는데요.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말씀에서는 항상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의 재물과 쾌락을 사랑하는 것보다 복음의 진리를 더 심하게 거스르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자칫 오해해서 자연을 사랑하는 것이 죄가 되고 돈을 버는 것이 죄가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돈 자체는 좋은 것입니다. 돈이 있어야 우리가 먹고 살 수 있고 돈이 있어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구제와 선교를 하는데도 돈이 필요하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영광스러운 사업에도 우리가 이 돈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서 요점은 무엇이냐면 이 돈 자체, 물질 자체가 아니라 우선순위가 바뀌어진 이 모습에 대해서 여기서는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우선적인 관심이 말씀보다 다른 것이 앞서 있다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지 이 물질적인 쾌락이나 이 물질적인 부 자체를 하나님께서 부정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물질적인 부와 쾌락을 즐길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선물로 주셨을 때 우리가 그것을 누리는 것은 문제가 될 것이 없지만 그것이 만일 하나님보다 앞서게 된다면 하나님 말씀보다 그것이 앞서게 된다면 그것이 문제가 되고 그것이 죄악시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자라날 틈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욕심으로 가득하게 된다면 이 가시떨기 같이 정말 이 말씀이 자라나야 할 그 토양에 잡초들이 무성하게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말씀이 자리를 잡을 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시떨기 같은 마음은 이렇듯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 흙이 얕은 돌밭과 같은 마음, 가시떨기 같은 마음, 이 세 가지 토양은 모두 결실하지 못한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 목적은 수확물을 거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농작물을 길러내지 못하는 토양이라면 그 토양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은 가능성이 보인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불신자들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남은 토양은 좋은 땅과 같은 마음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말씀의 땅에 대한 해석은 이러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잘 준비된 마음의 소유자는요, 복음을 듣고 참된 이해와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진리를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인내를 합니다. 인내로 결실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구원 신앙을 가졌다는 확실한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밭에 씨앗을 심은 사람들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냥 보이지 않게 조금씩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 되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좋은 밭에 심은 씨앗이라야 이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조건과 같은 씨앗이 뿌려졌지만 그 결과는 토양의 상태에 따라 모두가 다릅니다. 모두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예배를 드리지만 모든 사람이 동일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좋은 밭을 가진 자만이 말씀을 받고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힘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밭의 상태는 어떠한 상태인가요? 과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 그 첫 번째 말씀으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먼저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이 가장 근본 진리이기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말씀을 잠시 기쁨으로 받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뿌리 깊이 내려 내 삶 구석구석에 자리 잡아야 그 말씀이 비로소 내 삶에서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실 이 말씀이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그 신앙생활만으로는 우리의 정확한 그 신앙 상태를, 우리의 그 정확한 마음 상태를 파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의 삶은, 진짜 좋은 밭을 가진 사람은 그 삶이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풍성한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열매가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좋은 밭을 가진 마음이라면
이 9가지 열매가 풍성히 맺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결과이며 구원신앙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현재 마음밭은 어느 쪽에 속하였습니까? 아직 내 마음밭이 좋은 밭, 비옥한 토양이 아닌 것 같다라면, 같이 그렇게 생각이 든다면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요, 좋은 밭을 일구어낼 수가 없습니다. 내 뜻대로 하려면 이 좋은 밭은 일구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주님이 나의 삶에 간섭을 하셔야만, 주님을 의지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지만 주님께서 주님의 그 도우심을 받아 우리의 밭이 좋은 밭으로 일구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이 좋은 밭을 일구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밭이 되어서 말씀이 깊이 뿌리되어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